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각 사람들의 흔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들 우리 선조 나라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음식하여 너희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노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들 우리 나다니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을 소유하여 우리와 우리가 자라가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나라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지라 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시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나노라. 아멘. 어떤 사역자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가르쳐 교육 부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오늘 만큼 교사가 많은 때가 어디 있었을까요? 요즘은 교사가 인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의 뭐는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만큼 선생님 한다는 것이 속이 썩을 정도로 힘들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는 이들만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명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친구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권사님 참 신앙도 좋고 인격적이고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왜 정년 퇴직을 못할까? 힘들대요. 요즘에 선생님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대학 들어가고도 쉽지 않죠.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 힘들고 또 교육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임용이 되려면 경쟁 높은 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도 자리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만큼 훌륭한 교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교육 환경, 열정, 교육의 자재, 재정 모두가 좋은 편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유감스럽게도 교육이 사라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 사라진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옛날에 가정교육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죠. 그놈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래요.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그 2층에 아이들이 뛰어올 때마다 아래층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니까 이 할아버지 늘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저희들이 이사가는 곳이 아파트 3층입니다. 근데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금요일이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모이겠대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이 우리 아이들이 오면 아래층에 이 괜히 소음 때문에 또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걱정하더라고요. 아직은 뭐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2층에서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녀석들 또 지랄하고 있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할아버지 손자가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첫날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는 얼마나 이뻐요. 우리도 우리 아이 샤롬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금요일이 되면 평상시에는 엄마랑 가다가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집 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거의 우리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자는데 얘도 당연히 알아요. 금요일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는 날. 저는 이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그게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걸 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손자가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물었겠죠. 너 유치원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그 손자 할아버지 물으네. 할아버지 걸어가면 15분인데요. 지랄하고 가면요 5분 걸려요.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한 대로 아이는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그 배움도 대부분 그냥 곁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책을 펴놓고 하나둘 하고 가르쳐야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그래서 말 하나, 여러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라면 사투리를 많이 써요. 왜 그래? 맨 할머니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나 안 왔나 표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쓸 때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인성교육의 현장은 그래서 가정입니다. 다시 인간다워지는 것은 참 사람의 길은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바른 인간의 삶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학문,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죠. 더불어 사는 것 역시 학교에서 배웁니다. 공부하는 요령, 학교가 부족하면 요즘에는 어디서 배워요? 학원까지 보내잖아요. 학원에서 배우죠.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덜된 인간들이 양산이 되고 교육 부재의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대학 총장을 찾았대요. 그 대학에 입학한 사고문치 자기 아들에 관해 총장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총장님,
저는 19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만 도무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총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이렇게 대답한다. 죄송합니다마는 당신이 19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아들을 제가 4년 동안 이해하고 바로잡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교육비가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교육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을 만든 것이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사람들아 그거보다 더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성공해라. 여러분 성공해라고 하는 식으로 자녀를 몰아붙이고 있는 분과 대부분이라고 과언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지요. 그죠?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레갑 자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더니 레갑 집안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레갑 집안은 모세의 자손 이드로의 족속으로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겐 족속의 이파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고 특히 유다 지파와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고 사천 생활과 도시 백성의 타락을 떠나 장막에 거하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권하게 들도록 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포도주 마시기를 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약 250년 전에 집안 선조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요, 포도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들의 식문화에서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는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음료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그걸 소화제 형식으로 그들이 와인을 한 잔씩 든다고요. 근데 레갑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고발을 당할 정도로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선조가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집안 대대로 그것이 가정교육으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바보같이 한 잔도 못한다고 왕따를 당해도 그들은 기꺼이 집안의 가르침을 따라 용기 있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대하시면서 아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불복종하고 맨날 이유를 대며 자기 멋대로 살 길만 찾는데 배어나여 이 충직한 레갑의 자손들은 그깟 것 이유를 대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집안의 명령을 대대로 가르치고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갑의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레갑의 자손들이 받았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해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 교육을 회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다.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세요. 옆집과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가르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레갑 자손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의 교육으로 잘 양육할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갑 자손은 250년 전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레갑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